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좀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듯 주님을 더욱 알게 되어 우리 영혼이 밝아져 주님과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지혜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현명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들로 더 성장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약간 미소년 같은 얼굴, 선한 얼굴로 하얀 빛의 날개를 양쪽에 달고 큰 그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 아니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에 나오는 천사 이미지처럼 옛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볼살이 통통한 귀여운 얼굴에 장난기 섞인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천사, 아니면 자태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어떤 머리 긴 머리의 여성의 이미지로, 여성적 이미지로 천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 화가가 천사를 굉장히 우아한 여성으로, 머리가 긴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으로 묘사해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각인이 강력하게 되어서 한동안은 제가 천사하면 이렇게 여성의,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천사를 떠올리곤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판타지 작품 같은 데 보여지는 천사의 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곤 하죠.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초자연적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존재로 천사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 속의 천사는 어떤 모습들입니까?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묘사된 천사는 무척 다채롭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천사나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로서의 천사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사형 이미지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 움직였던 천사들은 파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정하기에 앞서서 칼을 든 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던 사람, 군사의, 전사의 이미지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렀던 존재도 바로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천사예요. 하늘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대표적인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떼어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도 나오죠. 그 밖에도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다소 형상이 좀 기괴스럽긴 하지만 무척 신비롭고 거룩한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대표적인데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했었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예수님이 장차 내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전해주기 왔던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천사를 생각할 때 이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이미지와 천사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많이 생각하지 못한 천사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율법의 전달자로서의 천사입니다. 뒤에 보면 2장 2절 잠깐 보시면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율법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그분의 선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도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설교 중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말하는 천사를 통해 율법을 전달받았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면대면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달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천사의 위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1세기 성도들 가운데는, 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성자 숭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척 탁월하게 잘 살다가 순교해서 죽었던 천사, 성자들, 그들은 성자라 여겨지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카톨릭에 있잖아요. 물론 숭배라고 카톨릭은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지니까 숭배한다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천사는 더더욱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천사들과의 비교 논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앞에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위격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뛰어나심을,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뛰어나심을 비교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구름없이 4절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것부터 말하냐? 아니, 천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사가 당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뛰어난 존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의 대상이 될 만큼 위상이 높은 존재였나 보다.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당시 유행하던 천사 숭배를 비판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세기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일부라고 여겨질 법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는 그릇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니까 숭배니 뭐니 있다는 거 다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1장을 해서 천사를 언급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주장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전체의 논증을
따라가 볼 것 같으면 1장의 예수님과 천사들 사이의 비교 논증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천사를 숭배하느냐, 천사들의 위상을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천사 숭배를 배격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복음 신앙을 버리고 율법 신앙으로 회귀하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전 제사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 현실에 직면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이면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모이면 들이닥치니까 모이기를 피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모이니까 두려우니까 모이지 말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박해를 견뎌내려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게다가 예수님은 잠깐 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도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혼란하고 불안한 마음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에요. 당신들의 뿌리가 유대인이지 않냐. 근데 율법을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따져 물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배워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제사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되어서 받는 핍박과 박해를 못 견디고 전통을 고수하라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압박을 못 견디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서는 겁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뛰어난 분이신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뛰어나고 탁월한 분을 만나면 그 아래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쓸데없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특별히 율법과 비교해서 얼마나 위대한지, 율법의 여러 중개자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탁월한 것을 만나면 마음이 매료되잖아요. 탁월한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참 좋다. 탁월한 책, 탁월한 음악을 듣고 탁월한 그림을 보고 그런 운동선수들 봐도 우린 매료되어지면, 요즘 손흥민이 유럽에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막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그의 탁월함 때문이잖아요. 그의 실력이 탁월하고 그의 인성도 탁월하고 축구를 대하는 그의 열정과 태도가 탁월하고 다른 선수들 비해 능가하는 그의 탁월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료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탁월한 것을 만나면 마음이 매료되어지면서 우리도 더 성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탁월한 영화를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영화를 보는 시각이 더 확장되어진 것을 느끼게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탁월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도전을 받게 되어질 수 있겠죠? 배우도 탁월한 배우를 만나면 성장합니다. 운동선수도 탁월한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도 상승되어 가는 거예요. 탁월한 교수를 만나면 그 교수에 푹 매료되어져서 교수가 가르치는 그 과목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열정을 보이고 실력이 더 커져가는 과목들이 몇 개목들이 분야가 있어요. 구약신학이 그러하고 교회사가 그러하고 요즘은 또 제가 영성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탁월한 학원 강사를 만나면 다른 학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강사에서 계속 배우려고 하죠. 탁월한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에게 매료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탁월하다고 좋아하고 여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유튜브 방송 자주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설교 애청하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잘 흡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이 탁월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야 우리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렇게 좀 탁월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성도님들로 세워져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거스틴 말 중에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멋진 말들이 많은데, 너의 삶으로 그들을 매료시키라.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의 이 맥락은 우리의 삶에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에게 매료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매료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탁월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왜 다르게 살지? 우리의 생각, 삶을 대하는 태도, 세계관, 우리의 도덕성, 영성,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왜 다른 거야?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우리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이 이렇게 매력적인 삶이 되게 해주신 분에게로 그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분을 따르게 되면 너도 나처럼 매력 있는 영혼,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증언하게 되는 거죠. 너의 삶으로 그들을 매료시켜라. 이 말씀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성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 딱 들어오면, 본당을 들으면 이래요. 본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쁜 거예요. 딱 들어와서 보면 예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본당만 이렇게 리모델링 잘해서 이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 중에 원 오브 댐,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이 원 오브 댐의 교회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전체 교회적으로 볼 땐 타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 매력적인 교회라면 꼭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마음이 좋으시고 흐뭇하고 좋은 마음이 드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매력 있는 교회, 또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매력 있고,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매력적이고 모범 있는 교회. 이 강단이 매력적인 강단이 되어지고 또 모범적인 강단이 되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교회 양육이 매력 있고, 제자 훈련이 매력 있고, 본이 되어지고, 교회 학교가 매력 있고, 청년 사역이 매력 있고, 셀그룹이 매력 있고, 선교가 매력 있고, 선교 사역이 매력 있고, 전도가 본이 되어지고, 성가대가 매력 있고, 이미 충분히 매력 있으시지만 우리 성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찬양팀도 굉장히 매력 있고 본이 되어서 한마음교회 찬양팀 어떻게 하나 봐야 돼. 가서 배워야 돼. 당회가 탁월하고 당회가 매력 있고, 우리 목사님 정말 욕심도 많으시구나. 교회가 어떻게 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 좋을 수 있겠냐마는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좀 더 나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매력과 교회의 아름다운 멋스러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새 언약의 창시자, 새 언약의 선구자, 새 언약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 새 언약의 주체인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성도들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것은 퇴보요, 미련한 일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건데 새 언약을 만났으면서 다시 옛 언약으로 회귀하려고 하느냐고. 새 언약의 탁월함을 만나면, 새 언약의 깨달음을 걷게 되어지면 옛 언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매력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옛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율법의 중개자들 쭉 거론하면서 비교 논증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중개한 천사보다 크시다고,
이 1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배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1장 말씀을 썼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제는 따라야 된다고, 더 이상 율법을 따르게 하는 천사들을 율법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천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천사가 율법을 준 존재들이지만 위대한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천사를 따를 수는 없는 거라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율법을 전달한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새 언약이 뛰어나다고. 뛰어난 것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준 모세보다 크다고 논증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뒤에 3장에 나온 얘기예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이전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모세예요. 그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대단히 높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처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안식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의 안식보다 더 크고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시라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간 여호수보다 더 크신 분이다. 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의 논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요. 길게 하는데요. 성전 제사에 대한 그리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이게 쭉 5장부터 쭉 얘기가 되어지는데 7장, 8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닌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설파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반부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1장은 이렇게 옛 언약인 율법보다 새 언약인 복음이 더 뛰어나고 복음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논증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모두 7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것을 3개의 주장으로 묶어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서 좀 조정해 주세요. 첫 번째 주장, 첫 번째 논증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도 인용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원래 맥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해 주면서 낭독하는 19절 중에 하나였었어요.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은 나단 선지자가 장차 태어날 솔로몬 왕을 내다보면서 했던 신탁 예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이 구절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두 구절, 시편 2편 7절, 시편 7절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두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천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에 관련된 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아들이란 칭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제2격의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받으신 이름이지 않나? 그럼에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상속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기업으로 얻었다, 상속으로 받았다,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상정하는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알려지신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로 높임 받으시게 된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영원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아들로 인정받게 되고 높임 받게 된 시점이 있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란 이름을 받게 되어지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예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이로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후에 확정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시편 45편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인용하죠. 본문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보세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가 영원한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공평한 규를 가졌다. 규는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 막대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들고 계신 지팡이가 공평하답니다. 치우치지 않았대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답죠. 여러분, 진정한 왕은 공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분이 영원한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정의롭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9절 말씀에 의를 사랑하신다고, 불법은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즐거워하셨다고, 즐거운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왕들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왕으로, 만왕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던 거예요.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보다 뛰어나죠. 천사들 중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의롭고 공평하다.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공평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율법도 의롭고 공평합니다만 유대인 중심이에요. 율법 안에 들여다보시면 이방인들 차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민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었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만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모두를 복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분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완벽한 복음이에요. 율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고 확실한 왕이 또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죠.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이제 지금 이런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지금 제가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 예수님은 그 왕이 되어주심이 이 땅에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높임받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를 이미 가진 채 태어나셔서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신 왕이 아니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왕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구원에 이르기자 구원에 이르는 길인 고난과 순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고난과 순종을 감당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주목할 때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럼 나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엄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거야. 좋은 적용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나도 의롭게 살아가야지. 좋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냐?
여기에 히브리서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그냥 가볍게 가져다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갖게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과 순종을 마다하지 않고 왕의 권위, 왕의 위엄, 왕의 권세, 왕의 부요함, 왕의 풍요로움,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누릴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보다 더 주님의 고난과 순종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 신앙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1세기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했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힘겨운 중에 순종하는 것이 힘겹다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뭐냐?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6절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천사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언제나 경배받으실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 크게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또 마다들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좀 짚고 가야 되겠는데, 마다들이 갖는 특별한 위상이 있죠. 구약 성경에 장자가 받는 특권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서 가진 위상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지위를 강조하죠. 누구와 차별된 지위냐? 천사들과의 차별된 지위이기도 하지만 장차 구원받을, 구원의 상속을 받을 우리들과에도 차별이 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아들로 칭함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같냐? 아니죠.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입양되어진 것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천사들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경배를 나눠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 중간 사이에 어딘가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일정 부분 예수님과 나눠 갖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는 존재로 섬김을 받았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들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위대한 천상적 존재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다 그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모세에게 전달해서 놀라운 존재들이네. 뛰어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만큼 뛰어난 존재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지켜 세울 것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섬기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 있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장차 그 나라 가게 되면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주님의 구원의 상속자로 저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도와주고 섬겨주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섬기는 영임을 예수님께서 부리는 자들이다.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리는 존재라는 것을 시편 104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바람처럼 움직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재빠르게 그 말씀을 수행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실 때 이 천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주장이 10절부터 12절에 또 13절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도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비교 논증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